사무엘 17장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키가 이 신장이 6규빗하고 한 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빗은 45cm고 한 뼘은 한 13c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m, 한 10피트쯤 되는 거구입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들 중에 7피트 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착용하고 있었던 갑옷은 더 엄청났습니다. 5절에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머리엔 노트구를 썼고 몸엔 5,000세겔 57kg 한 125파운드 정도에 달하는 놋 갑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라 힘까지 이게 보통 장사가 아닌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70파운드의 무게도 들지 못하는데 웬만한 여자의 몸무게가 되는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6절 7절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다리에도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라는 거예요.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만 철 600세겔, 약 7kg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아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8절로 10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옛날 전쟁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양쪽 진영의 장사 한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싸움을 벌여서 한쪽의 대표가 장수가 이기면 그쪽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의 사기는 골리앗이라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아주 그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됐단 말이냐라는 거죠. 아니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장수 중에 장수였던 사울 왕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겁쟁이가 됐을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왕이 되고 나서 너무나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다가 드디어 임자를 만난 겁니다. 바로 그때 골리앗 앞에 혜성처럼 나타난 용사가 있었으니 아니 용사는 아닙니다. 단순히 소년이었는데 소년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아직 군대 갈 나이가 되지 않아 아버지가 군대 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해서 심부름을 온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윗을 역사의 무대 위로 올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짜놓으신 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무대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참 신기합니다. 그 어린 소년을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보내신 것도 그렇고
가장 결정적일 때 다윗을 도착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셔서 감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하시고 나가서 돌을 던졌는데 만약 그게 안 맞았다면 그것도 정말로 큰일 날 뻔했는데 정확하게 급소에 맞아 단 한 방에 비바람에 거목이 쓰러지듯 그 큰 거구를 쓰러지게 하셔서 무명의 소년을 완전 국민 스타로 떠오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소년 다윗이 거구 골리앗을 보고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런 마음은 오직 용사 기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러나 아무리 다윗인들 골리앗의 체구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체구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 한 명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자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사람이나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서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당당하게 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미스 US 대회가 열렸는데 최종 결선으로 이제 딱 2명만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미스 캐롤라이나의 돌튼이었고 또 한 사람은 미스 캘리포니아 출신의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었던 아주 굿 크리스찬이었던 캐리 프리진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캐리 프리진에게 당신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 아주 좋은 점수를 얻어서 미스 USA가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어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장내에서 막 대단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만큼 변했습니다. 특히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더 이상해서 그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는 길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고 이게 바로 자기가 자란 방식이라고 말을 했고 당연히 결혼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반드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그 한마디 때문에 미스 USA의 왕관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위반되는 말까지 하면서 왕관을 얻을 바에는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겠다라는 결심이어서 그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진정한 미인이고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요즘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교단적인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남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교단들도 수두룩하거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비성경적인 일들을 교단에서 결정하고 자행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 악의 세력이 있고 내 힘만으로는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업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면서 떠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큰 문제가 앞에 놓였어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
골리앗도 담대했지만 그러나 그 담대함은 단지 자신의 덩치와 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그런 담대함입니다. 다윗도 담대했습니다. 그 담대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원이 다른 담대함이었습니다. 결국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무기를 의지한 골리앗은 하나님이라는 무기를 의지한 다윗에게 쪽도 못 쓰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긴다는 교훈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이다. 단순히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교훈임. 골리앗이 거꾸로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3대 0으로 한국 축구팀이 지다가 5분을 남겨놓고 4골을 연속으로 넣음으로 세계 챔피언이 막 된 것과 같은 짜릿함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무력합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세상살이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건강도 직장도 사업체도 재물도 가정도 다 맡기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꼭 가야 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 기쁨이 충만한 하루, 행복한 하루, 참 좋은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